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불운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제가 한번 이게 서칭을 해봤더니 그 미국의 예전에 나온 어떤 잡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려져 있었대요. 그 제목이 미스터 불운이에요. 미스터 불운.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불운의 사나이라 이런 뜻이겠죠. 이 사람은 목수로 일한 사람인데 평생 목수로 일했는데 여러분, 목수 일을 하다가 건강도 다 상하고 이 사람은 또 심지어는 정기감전을 2번이나 당했대요. 일을 하면서 정기감전을 2번이나 당하고 그리고 온몸에 폐병이 들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했느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자기가 이제 일하면서 다친 그거를 이제 지급을 받으려고, 보상을 받으려고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 변호사가 갑자기 죽어버리더래요. 2번째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변호사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3번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3번째 변호사는 자기 부인하고 바람이 맞아서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엄청 불운하죠. 근데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이제 간암입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간암에 걸렸다고 이제 또 병원 가서 막 강암제 맞고 약을 이렇게 그 주사를 맞고 있는데 약이 너무 독하니까 약을 맞자마자 쓰러져 버렸대요.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의사가 간암이 아니었습니다, 오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게 그냥 세상이 자기를 이렇게 억지로 깐다 그러죠. 말하자면 모든 불운이 다 닥치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도 세상에는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고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운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도 여러분,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소유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한 우리 참된 행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도 제일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빌라도가 제일 불운한 사람이 될까요? 불행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사용하는 모든 교회, 모든 신자들이 예배 시간마다 전부 다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인류 역사상 제일 운 나쁜 사람, 어쩌면 저주스러운 이름이 돼버린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풀어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무죄한 걸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한 노력이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걸 넣어놨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아니면 그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어떤 그 당사자들의 이름 외에 왜 하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을까? 물론 그 외의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빌라도 입장에서 이게 억울하지 않을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실 말씀드리면 빌라도는 운이 없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빌라도는 자기 스스로 인류 역사상 어쩌면 재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악의 판결을 내린 사람인 거예요. 그건 자기 스스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는 일에 직접적인 결정을 내린 사람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이렇게 암송하는 어쩌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실제 역사 속에, 실제 역사 인물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류의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디오 빌라도와 또 그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히셔서 재판을 당하시, 신문을 받으셨죠. 근데 그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는 사실은 사람을 사형 집행,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과 재판은 다 불법적이었어요. 그거 지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결의를 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로마 황제가 파견한 지금 총독 빌라도에게 최종적인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은 황제에게 있었던 거죠. 그 황제의 위임을 받아 있는 이 빌라도 총독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급하게 빨리 재판을 해서 사형 집행을 하려고 했던지, 밤새 지금 신문을 해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새벽에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빌라도 법정에 찾아온 거예요. 빌라도에게 빨리 재판을 해달라고. 여러분, 이 빌라도는 그 기원 후 26년부터 36년경까지 지금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이 와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빌라도가 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굉장히 주저하고, 혹은 자기가 뭔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한 걸 볼 수 있죠. 근데 실제 역사에 기록하는 빌라도는 굉장히 교활한 사람, 악한 인물이었다고 평가가 돼요. 그 이따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재판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사형이라고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뭐라고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14장에서도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들이 신문할 때 다른 어떤 거짓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딱 하나만 대답하셨어요.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네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맞다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했어요. 빌라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만 그것이 맞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과 대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는 결정적인 질문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당시 로마 총독, 로마 황제의 휘하에 있는 국가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임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반역적인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른 어떤 거짓 증언에 대해서도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 모함 앞에 하나도 주님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거짓된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강하게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빌라도가 놀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즉 다른 어떤 거짓 위증들, 거짓말들이 막 있었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해 일절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놀라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무죄 판결을 받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마가복음 본문은 5절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6절로 넘어가면 갑자기 빌라도가 그 당시에 그 명절 전통에 따라서 죄수한 사람을 풀어줄까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복음서를 좀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굉장히 하기 싫었어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드려 볼게요. 빌라도는 사실은 대제사장 무리가 자기한테 예수님을 처음 데리고 왔을 때 굉장히 이거 맡아서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첫 신문이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라는 걸 들었을까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냐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헤롯 네가 해라. 굳이 내가 이 사람을 죄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내가 재판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한테 보냅니다. 그때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헤롯은 평소에 헤롯이 여러분 세례요한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였던 세례요한이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신비한 기적이나 행하지 않을까? 혹은 자기한테 뭔가 돈이나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헤롯 왕 앞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헤롯은 그냥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왕으로 세워져 있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잖아요. 세상 왕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왕을 어떻게 신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헤롯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다시 헤롯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 사이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죄가 없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명절 전통에 따라 죄수한 사람 풀어주는 이 전통이 있는데 내가 풀어줄까? 자,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비로라. 빌라도도 뭘 알았다고요? 빌라도가 뭘 알았다고요? 대제사장 무리가 유대인들이 지금 시기심으로 사실은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얽어매어서 이 사람을 지금 고발했다는 것, 재판에 넘겼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지만 이미 선동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풀어줄까라고 질문했더니 누굴 풀어달라고 해요? 누굴 풀어달라 해요? 누구요? 바나바예요? 바라바예요? 바나나예요? 바라바예요. 지금 집중을 안 하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졸린 시간이어서. 여러분, 이 선동된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라바가 어떤 인물이냐면 사실은
그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이 과격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입장에선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사람을 죽인 흉악범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할까? 너희의 왕인 이 유대인의 왕은 어떻게 할까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선동을 해요? 이미 선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뭘 요구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흉악범은 바라바인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요구하고 선동을 하게 되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자 마지막 15절에요. 같이 읽읍시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 사복음서 안에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했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군데만 찾아봤어요. 많지만 너무 많아서 한 3구절만 띄워보면, 앞서 우리가 봤던 10절에서도 바라바가 이미 빌라도가 뭘 알아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재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재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냥 그는 재판을 진행합니다. 왜 그렇죠? 백성들의 요구를 물리치지 못해서 그렇죠. 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아까 설명드렸죠. 헤롯이 등장했었는데, 자 여기서 또 보면, 자 재판을 마무리할 때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사실 빌라도는 이 사람은 이 정도 그냥 몇 대 때려서 그 정도 처벌만 하고 보내면 되겠다라고, 자기 기준에서는 그 정도 처벌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근데도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마태복음 이제 가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급기야 빌라도가 이런 행동까지 하죠. 같이 읽어봐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은근히 겁도 냈어요. 그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 이상한 어떤 뭔가 그 약간 신비한 계시를 믿었죠. 그 사람. 그런 아내의 어떤 경고가 있었던 때문인지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빌라도가 그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후에 손에 물을 씻는 게 아니라 물에 손을 씻으면서 물에 손을 씻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이 십자가 판결과 아무 상관없다. 이건 너희의 죄야. 이렇게 선언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 빌라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예?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아니 솔직히 인간적으로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기는 뭔가 할 만한 일을 다 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십자가에 넘겨준 뒤에도 이건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선언까지 내렸어요. 근데 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외울까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우리 9절은 넘어갔지만 15절에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했어요. 성경은 빌라도가 이 뭐랄까요,
백성들이 막 반란의 조짐까지 일어나니까 그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 그게 맞죠. 왜냐하면 총독의 입장에서 여러분, 백성들의 그 반란을, 소요를 진압하지 못하면 그게 자기 책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백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 신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그냥 넘겨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의 죄를 우리가 어디서 이제 찾을 수 있냐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볼게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앞선 공간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의 대화가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제가 끝부분만 지금 인용을 띄운 겁니다. 37절과 8절 두 구절만 볼게요. 자, 같이 읽어봐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일단 37절은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유일하게 대답하신 건 뭐죠? 그 인정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허풍선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빌라도의 대화 속에 내가 뭘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요? 뭘 증언하러 오셨다고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듣게 된다. 진리 안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진리에 대한 싸움이라고요. 자, 마지막 38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진리에 대해서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진리 안에 있으면 주님의 그 구원을,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빌라도의 반응을 보죠. 38절 다 같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빌라도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죄를 못 찾았어요. 죄가 없다고 일단은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이 빌라도의 어떤 잘못을 우리가 추정한다면 뭔지 압니까? 37절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빌라도의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예수님께 뭘 어떻게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언뜻 보면 네가 말하는 진리가 참 뭔지 궁금하네,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말의 뉘앙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말한 진리를 진짜 궁금해하고 그 진리를 알고 싶어야 한 것이 아니에요. 너는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가 뭔데?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더 원색적으로 바꿔볼게요. 따라해 볼까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따라해 보세요. 진리가 밥 먹어주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차이가 참 많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믿음과 그 진리가 뭘 주는데, 뭐가 중요한데? 세상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빌라도의 말이에요. 빌라도는 결국
진리를 눈앞에 두고서도, 진리이신 주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서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시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줘 버렸어요. 뭐 때문에? 자신의 권력과 이익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 죄가 저 나쁜 놈 2000년 전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라고 핑계거리를 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과 진리를 거부하고 그저 나의 유익과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가 그 본디오 빌라도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그럼 과연 얼마나 살았을까요? 실제 역사 성경에는 여기서 빌라도의 모습은 끝이 났지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불과 몇 년 후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폭동 때문에 결국은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너는 끝이야, 자기의 자리가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자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매몰차게 버렸던 그 빌라도는 자기 권력이 날아가니까 불과 몇 년도 살지 못하고 자살로 생애를 마감해요. 그래서 이 유럽의 전설에 의하면 이 빌라도가 자살로 죽으니까 사람들이 저주스럽다고 그 시체를 저 강물에다 버렸다고 합니다. 강물에 버렸더니 강에서 맨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저주를 받았나 싶어갖고 또 강바닥에서 빌라도의 시체를 꺼내다가 저 산 위에다가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위스에 가면 그 스위스의 그 높은 그 봉우리들 있잖아요. 마테오른 같은 이런 봉우리들 중에 빌라도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전설이 내려오는 거. 거기에 빌라도의 시체가 있어갖고 맨날 그 산에서 무슨 산사태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약간 저주스러운 이름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자칫 이 세상을 진리이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또 대부분 알아요. 그분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 지셨다는 것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도 자신의 목적과 이익과 권력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본디오 빌라도의 한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이셨구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결코 믿음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진리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